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말에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워낙 비밀스럽고 변덕스러워서 남들이 잘 눈치채거나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커녕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A를 원하는지 B를 원하는지 자기도 잘 몰라서 갈등하고 답답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킬 때마다 그런 갈등을 늘 느끼는데요. 내가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아니면 짬뽕이 먹고 싶은 것인지 저도 헷갈리고 잘 몰라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 아내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시켜서 반반씩 나눠 먹고는 합니다. 마음과 관련된 말들 중에는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올해에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노라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고 단단히 결심해도 정작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참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가 이제 거의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는 10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런 분들 앞에서는 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남들보다 원래 강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왕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마음조차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본물이라는 것은 농부가 자기 밭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물길, 수로인데요. 그 물이, 즉 왕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흘러가야 할지 그 길을 미리 정해놓고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본국인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던 것은,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했던 것은 그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도 성경이 말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꽉 누르시고 그의 선한 마음을 억지로 바꾸셔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악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꾸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 완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하고 또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제약을 가장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왕의 마음까지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요 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와 같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담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려운 법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본인조차도 때로는 헷갈리고 완전히 다 알 수 없고 속기 쉬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위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선한 행위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구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진짜 선행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또 남들에게도 은밀히 과시하고 싶어서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한 위선적인 행위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남들은 잘 모르고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얼마든지 정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3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결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매주일 꼬박꼬박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만일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더럽고 또 삐뚤어져 있다면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부패한 마음,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아예 정의라는 것을 행하기 싫어한다고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행할 능력도 없지만 행할 마음과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며, 또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인을 결국 환난에 던지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악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마음입니까? 악인의 마음 상태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행,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본물과 같이 인도해 주셔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싶다는 그런 선한 소원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또 우리 안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선한 소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왕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와 같이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였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진 그와 같은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또 저희들의 손과 발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